자, 구약성경 492페이지 사무엘 하서 18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사무엘 하서 18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3페이지네요. 493페이지 사무엘 하서 18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9절부터 15절까지네요. 죄송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보아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선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서 18장은 이제 아버지에게 반역을 한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이 사무엘하서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은 모습이 아주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냥 계속 달려나가고,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머리가 이렇게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번 잡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통증이 대단합니다. 근데 자기의 몸무게가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때 압살롬이 무척 이 통증을 크게 느꼈을 거예요. 압살롬의 죽는 모습은 압살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압살롬의 삶이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일단 용모가 성경에 의하면 아주 아름다웠다. 남자였는데 아주 이 용모가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야단을 치거나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할 정도로 압살롬은 용모도 뛰어났고 그러니까 인기도 있었고 다윗에게 반역하기 전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사죠. 다윗 왕 대신에 재판을 해주는 척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칩니다. 또 법보다 압살롬의 기분이 우선합니다. 자기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욕을 당하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기가 직접 암논을 처단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아들로서 그의 일생이 마치 이제 붕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는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죽을 때의 모습이 마치
그의 살아온 인생 전체를 그냥 딱 한 장면으로 묘사해 주는 것 같다. 붕 떠 있다가 죽은 사람이다. 또 압살롬의 죽을 때의 모습이 이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머리카락이 압살롬에게는 큰 자랑거리였어요. 당시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몸에 난 털이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상징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슬람 사람들도 그런데 몸에 털을 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 있는 젊은 남자 청년들을 보면 나이가 이제 뭐 한 20살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그런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머리카락이 무성하고 머리카락이 길다 하는 것은 아주 큰 자랑거리였거든요. 특별히 압살롬은 용모도 훌륭했지만 그 머리카락이 무척 길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압살롬에게는 너무나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와, 당신의 머리카락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늘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머리카락인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그 때문에 마지막 인생이 마무리되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가장 자기가 자랑하던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겠다. 만약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압살롬이 대머리였다면, 아니면 머리가 아주 짧았다면 이런 비극은 아마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나의 못난 것, 나의 약한 것, 그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것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 더 등장을 하는데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압살롬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비록 자기에게 반역을 행했고 또 인륜으로는 차마 행할 수 없는 일, 자기의 후궁을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잖아요. 그것은 정말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미 인륜을 벗어난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모든 비극이 결국은 자기로부터 비롯됐다. 내가 밧세바와의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그런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게 특별히 전쟁을 하는 그 군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전쟁을 앞둔 그 백성들에게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과 싸우다가 압살롬이 이렇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가서 알려줘요. 그랬더니 요압이 화를 버럭 내면서 너 당장 압살롬을 죽이지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그 군사가 대답하기를 분명히 다윗 왕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압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처리하겠다. 그래서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사실 요압이 이때 압살롬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군사들 데리고 가서 저 압살롬을 묶어라 뭐 해가지고 생포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압이 여기서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요압이 왕의 명령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요압이 이런 교만함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목 놓아서 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압살롬과 전쟁에서 이겼던 군사들이 왕이 그렇게 슬퍼하니까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도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요압이 그때 나섭니다. 왕이시여,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렇게 울면은, 아니 그러면 압살롬은 죽지 않고 만약 우리 군사들이 다 죽었으면 그게 더 왕이 바라시는 겁니까? 만약 지금 울음을 그치지 않고 우리 군사들을 칭찬하는 사기를 북돋우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 아마 오늘 밤이라도 지금까지 당한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을 위협을 해요. 근데 다윗이 이때는요 이미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많이 약해져 있을 때예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할 만큼 압살롬에게 마음을 준 백성들이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만큼 다윗의 왕권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죽잖아요. 그때 죽을 때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압을 처단해라. 그런 부탁을 하고 죽어요. 나중에 요압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다른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저지르죠. 근데 그때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압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인물을 보면서 압살롬의 그 교만, 그것은 오히려 외적인 그런 교만이었어요. 너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다 보니까 그 삶이 붕 떠서 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죽을 때도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 또 한 사람은 자기의 힘을 너무 과시했던 요압이라는 인물, 왕의 명령까지도 거역했던 한 사람.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도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질 않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다. 내가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반대로 내가 내 자신을 높이 올리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교훈이죠.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